우리 유다 백성들은 정말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이방인 왕 고레스, 그 페르시아의 그 바사 왕 고레스로 인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더욱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명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바라던 꿈이었습니까? 그래서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삶이 너무 힘들어서 18년 가까이 되도록 성전을 그냥 터만 놓고 짓지를 못했습니다. 성전터는 황폐해졌고, 그렇지만 자신의 사는 집들은 화려하고 또 완벽하게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고레스 왕까지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고향 땅으로 가 성전을 짓게 했건만, 이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이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 너무나 실망했기에 학개 선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성전을 짓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학개 선자의 그 말씀에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자신들의 게으름을 깨닫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을 보았던 노인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 메시지로 이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면서 언약한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새 성전의 영광이 충만해서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게 위로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아홉째 달 24일 학개 선자를 통해서 또한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이 또한 은혜이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욱이 지금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축구로 말하면 완전 후반전 뒤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를 이제 끝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개서에서 마지막 주어지는 말씀은 보다 뜻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학개서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그 짧은 2장밖에 안 되는데도 날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날짜를 기록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긴박성을 깨달아요. 성전을 이제 짓도록 부흥케 한 날, 성전을 짓게 되는 날,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한 날, 그리고 오늘 이처럼 9월 24일 하나님께서 또한 심각하게 이제 말씀하신 그 때입니다. 여러분, 9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말하면 새해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1년에 2번 비가 와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늦은 비는 3, 4월 달에 와요. 3, 4월 달. 그리고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가 안 와요. 그러면 그 뜨거운 햇살에서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른 비가 옵니다. 9월 달부터. 여러분, 이렇게 그 딱딱하던 땅에 비가 오게 되면 땅이 이제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 순간 농사하는 이 농부들은 만일을 다 제껴두고 이제 땅을 갈고 파종하는 그런 아주 바쁜 시기예요. 아주 농번기로 바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바쁜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모이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7월 21일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껏 그 초막절날 다 모이니까 그랬다 하지만은 지금은 다 파종을 해야 할 그런 시기, 바쁜 시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주신 데는 그만큼 심각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복귀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 성전을 그리고 고향 땅을 그리면서 울었어요. 울었어. 시온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기적같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렇게 그리던 이제 솔로몬 성전 같은 그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터에 일단 자기들끼리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다 했을 때에 그 성전을 가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말씀을 주셨지만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리라 말씀하셨지만도 그러한 위로는 다 뒷전이요. 성전이 아니요. 법궤가 없고 성전에 그 기구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그 웅장한 성전의 모습, 모든 형식과 틀을 갖춘 예배, 이런 성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현실은 다 뭐예요? 말뿐인 거예요. 이들의 삶의 현실은 뭐예요? 자기들 그 성전 실질적으로 지금 황폐해 있지만 자기들을 집 짓는 데는 빨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인 예배자들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은 실망하셨어요.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두고 오늘 학계 선자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답을 하는데, 질문에 답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릴 일이 없죠. 아니,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제물이야 당연히 거룩하죠. 그리고 제물을 쌌던 그 성스러운 옷, 그 옷을 생각할 때 그 옷도 거룩하죠. 그런데 그러한 옷에다가 또 다른 음식물을 담고 포도주를 담고 그릇을 담고 그러했을 때 그러한 음식과 그릇이 거룩해지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거는 뭐 당연히 아니죠. 정답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물건이 일반 물건에 닿아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답을 듣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것도 시간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요? 당연히 안 걸리죠. 바로 답이 나오죠.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에 닿아지면 거룩해지지 않는데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백신을 맞았어요. 면역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렇지만 확진자인 그 전염병 걸린 사람한테 제가 가서 한번 만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면역이 생기고 깨끗해지나요? 왜 답을 안 하세요? 안 되죠. 거룩해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거꾸로 제가 그 부정한 사람에 의해서 제가 전염이 되죠. 오히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부정한 것은 그런데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당연한 질문, 당연한 답이 나오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왜 거룩한 것은 전염되지 않는데 왜 부정한 것은 전염됩니까? 그 이유는 14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 모두가 다 뒤통수를 딱 맞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과 당연한 답을 우리는 했는데 지금 뭐예요? 부정하다는 부정하다. 이 말을 지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백성, 이 나라 이 표현 하나님 잘 안 쓰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표현 안 써요. 어떨 때만 썼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이 이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재앙을 선포할 때 이 백성을 두고 이 백성 이 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표현이 이 14절에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백성 이 나라가 너희들이 지금 부정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너희들이 지금 부정한 손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거룩하겠느냐? 부정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이 백성들을 지금 혼내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자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우선순위가 틀어졌어요. 자기네 집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해서 지금 회파되어 버렸어요. 이들의 모습은 지금 이미 마음은 부정한 마음으로 지금 다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 부정한 손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합니다. 그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거룩은 전염이 안 되지만 부정한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부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니 그 예배도 부정해지고 그 성전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하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말 어쩌면 화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일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교한 순서에 따라 가지고 어떤 예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손은 이미 부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룩한 행실 와가지고 거룩하다 그렇게 폼을 잡고 경건한 모습을 하고 그러면 성전에 들어오고 이 성전은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있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화려한 성전의 모습이다. 내가 이런 성전의 모습에 앉아 있으니 나 역시 거룩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난 부정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 역시 부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을 하죠. 고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지금 이 불을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서 이 제단 위에 불 사르는데 헛되이 불 사른다는 얘기가 번제단에서 지금 불을 지르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제물을 태우는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부정한 그 손으로 드려지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 부정한 것, 이 부정한 행위, 이런 모든 예배, 이것은 다 부정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정한 손으로 예배를 드렸던 과거의 경험,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 이거 다 해본 거 아니냐? 그래서 바벨론까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때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성전에 오가면서 화려한 성전만큼 나도 거룩해지고 그 화려한 성전만큼 나도 화려한 모습처럼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느냐? 결국 그렇게 이중적인 삶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배반하게 되고 심지어는 외도하면서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만 출입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았지만 너희가 부정하니까 거꾸로 너희들로 인해서 성전이 부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포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전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 너의 예배가 포로 전이나 지금 포로 이후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18년이 가까우면서도 하나도 바뀌지 않아, 우선순위의 삶도 바뀌지 않아, 그저 자기네 그 집 생활에만 빠르고 성전에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부정함이 지금 이 백성들의 현실, 팩트라는 거예요. 현실이. 주일 정수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은 부정한 너희가 드리는 예배, 그래서 불을 지피는 그 예배,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만 남은 이런 예배나 이런 거룩함, 이것은 부정한 손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만큼 그것이 다 부정하니 이제는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만하자. 이렇게 계속하려면 성전문을 닫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라기서 말씀에서 구약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경고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서는 조금 화를 가라앉히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명심할 말씀,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소원을 말씀하세요. 내가 바라는 거는 내가 진짜로 너희들께 화내려고 혼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죠. 내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5절부터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에 무너졌던 그때를 기억해보라.
너희들이 지금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다시 이 성전, 이 터가 황폐해진 모습을 기억해보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아가면서 과연 그렇게 너희들의 삶이 형통하더냐? 오히려 수확도 못하게 되고 폭풍과 깐부기와 우박으로 침을 당하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외면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동안에 모든 수고는 다 밑빠진 독이 된 거 아니겠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돌이키지 않느냐?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이러한 소원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죠.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다 그냥 탕진해 버렸을 때도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또 뭐라고 또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지금 바빠요, 바빠. 조금 살만해지면, 조금 시간이 나면, 한가해지면 한숨 돌리고 제가 이제 가서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돌이키라. 오늘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학개서를 통해서 당장 오늘이라도 태도를 바꾸면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전지들을 쌓고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16절 1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9월 24일 성전지대를 쌓는 날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날부터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오늘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지금 이들도 역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나 오늘부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 복을 주리라. 뭐 진짜 완전히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그걸 다 점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제 참된 구원의 주인을 만나는 오늘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부정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 우리는 말씀에서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씀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받으시고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복이요, 이 복이 지금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구약 제사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나의 부정함을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고요, 우리의 거룩함이 또 다른 사람의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노력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여러분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우리의 이 부정함 때문에 예배까지 부정해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정함이 정결케 될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바로 지금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그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그런 사죄와 깨끗함의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나인성의 그 자그마한 마을의 한 과부는요, 독생 그 외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 외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희망. 남편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던 그 외아들이었는데 그만 그 외아들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이제 그 죽은 아들이 관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는 그 관을 붙잡고 여러분 이 죽음은 부정이라 그랬어요. 부정한 그 관을 붙잡고 우는 어머니도 지금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관이 움직일 때 그 뒤에 마을 사람들도 너무 안 돼서 같이 울면서 따라갑니다. 이때 여러분 정통 유대인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관 앞에 서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요?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아이에게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어머니에게도 울지 말라 하시면서 죽은 아이에게 향하여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여러분 아이는 이 부정의 죽음으로부터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부정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배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 여인이 그 몸에서 피가 나오게 될 때 유출병이죠.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런 여인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불결해집니다.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앉으면 안 돼요. 누웠던 자리도 누우면 안 됩니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런 이 병에 걸리면 얼마나 참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격리가 따로 없잖아요. 바로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피가 멈추지 않고 의사한테 가봐도 그 의사로부터 괴롭힘만 당했어요. 모든 걸 다 탕진했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인생은 격리된 채 부정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런 유출병인 사람들은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꼭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어찌 이게 사람의 삶이겠습니까? 그러던 그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예수님. 여러분 그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냥 달려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율법대로라면 그 옷을 입은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만진 누군가가 자기 능력에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이 부정한 혈류병, 그 혈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깨끗이 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격리된 인생에서 말입니다. 절망과 어둠의 인생에서 희망과 생명, 그 거룩한 인생으로 부름받게 됐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여인이 자신이 만진 것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불러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거룩해지고 위로와 평안을 받게 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깨끗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많은 예배를 반복하지만 바로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내가 교회 와서 어떤 직분에 있고 내가 어떤 그 공로가 있고 이런 차원이 이런 외모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순간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타취했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만졌느냐.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두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도 그 두 발에 두 손을 포개는 순간 그 여인에게도 이 부정한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 여인에게 그 정결함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의 손과 발을 포개어서 그분의 은혜 아래서 정결케 되는 참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전지대, 저는 우리 비전센터를 짓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릴 때 정결하게 하는 그 주님의 능력과 거룩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해졌을 때 그 거룩은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함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내가 정결케 되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들의 손이 주님의 손에 포개어져서 주님과 함께 살고 참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